할렐루야. 네. 옆에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주님이 오늘도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금요 성령 집회에 사모하며 나온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함께 하신 은혜가 꼭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한 몇 주 정도 면류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의의 면류관,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는데 의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옆에 인사 한번 해봐요. 의의 면류관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성경에 나와 있는 면류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받아야 되지요. 사도 바울은 그의 신약 성경 절반을 썼던 27권 중에서 13권을 쓰고, 히브리서도 누가 썼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것까지 합치면 14권이 되기 때문에 절반을 썼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주님을 젊었을 때 만나서 평생 동안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쓰임받았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갔는데, 그가 마지막 서신을 쓰는 책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마지막, 그러니까 순교 직전에 쓴 책이 바로 로마가복에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사랑하는 후계자를 위해서, 후계자를 젊은 사람을 택했어요. 디모데. 자기는 나이가 많아요. 또 나약한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이에요. 또 아픈 사람이에요. 또 소심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사도 바울의 후계자로 세웠어요. 그에게 이제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에 유언과 같은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마지막 책, 마지막 편지잖아요. 그러면 디모데 후서 4장까지 있으면 4장은 마지막 장이니까 마지막 유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기 전생애를 다 쓰고 마지막 결론으로 썼던 메시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 오늘 읽었던 4장이라는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경 시작. 6절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을 때가 된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내 생애는 이제 다 한 것 같다. 난 사명을 다 한 것 같다 하면서 마지막 사랑하는 후배에게, 우리 모든 후세대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주님 앞에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다라고 자기의 죽음을 알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자, 7절, 8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마지막에 고백할 때에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의 고백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갔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갔다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왔다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갔다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은 고백이잖아요. 나는 더 달리고 싶었는데 거기까지 못 달렸어. 참 아쉽다라고 말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내가 마쳤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와,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인생을 마감할 때에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해요. 후회 없는 인생.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가상 7원의 6번째 메시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마지막 7번째, 내 영혼을 아버지여 받아주십시오 라고 이제 하고서 주님이 죽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인생을 마감할 때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뭐 이것저것 다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 계획을 나는 다 이루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와 인생을 살면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다 이루는 인생, 이거 정말 축복된 인생이 아닐까요? 내가 선한 싸움을 내가 싸웠다. 내가 세상 사람들과 싸운 게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갔다. 내가 믿음을 지켰다. 와, 정말 이런 고백, 대단한 고백이지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네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는데, 이런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께서 멸관이 있는데 그것은 의의 멸관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멸관을 주신다.
이 면류관이라는 단어는 스테파노스, 승리자가 쓰는 면류관, 경기에서 이기는 자가 쓰는 면류관, 그래서 스테파노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디나데마라는 단어도 있는데 이건 왕이 쓰는 왕의 왕관, 면류관을 의미하는데 오늘 본문의 면류관은 이러한 디나데마라는 이 왕의 면류관이 아니라 승리자가 쓰는, 경기에서 싸워서 승리하는 사람이 쓰는 스테파노스에 해당하는 원어의 면류관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늘나라에 주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매주마다 이제 살펴볼 텐데요. 그 많은 면류관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써야 될 면류관이 바로 의의 면류관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의의 면류관.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 이 죄가 용서받는 면류관은 너무 중요한 거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불법을 행한 사람들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의 면류관을 받아야 의롭게 되어지고 새롭게 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죄인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웠다 하심을 얻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고 의로운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데 주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바로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다가 주님을 모르고 살다가 주님을 핍박하면서 살다가 그의 인생이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변화가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어지고 그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드려지게 되어졌어요. 그의 인생이 이렇게 변화되는 인생, 이것을 바로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얻는 놀라운 축복, 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이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가 죄인인 사실을 하나님이 알고 우리가 알고 많은 사람이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말할 때에 떳떳하지 못하게 말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 한번 물어볼까요? 옆 사람 한번 봐봐요. 한번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은 의인입니까? 한번 물어봐요. 시작. 이 말에 대답을 똑바로 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걸요? 한번 말해보세요. 대답을 해보세요. 시작. 그리고 처음에 또 물어보면 말을 잘하는데 한 번 더 물어봐요. 당신 진짜 의인입니까? 물어봐요. 시작. 그럼 또 찔려, 그치요? 한 번 더 물어봐요. 당신 진짜 의인 맞아요? 물어봐요. 시작. 아니, 대답을 해봐, 대답을. 아니, 늘 자신이 없어. 한 번 더 물어보면 또 자신이 더 없을걸? 처음에는 50% 정도 내가 의인인가 죄인인가 잘 헷갈리다가 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닌 것 같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닌 것 같고 왜? 많이 다 아니까. 자타가 다 공의하는 죄인들이니까 말이지요. 이렇게 우리는 늘 자신감이 없어요. 여러분, 이래갖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내가 정말 죄인인가? 내가 의인인가? 도대체 뭔가? 하는 것을 좀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구원파 지금 성경 강의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서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 군데 한번 찾아보지요. 로마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부터. 자, 로마서 5장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같이 읽어봐요. 신약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으로 의롭다를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고 말하고 있고요.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놀라운 축복의 근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은 전제 조건이 뭐지요?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과 내가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관계예요? 없는 관계예요? 없는 관계지요. 없는 관계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나는 주님 앞에 화평을 누릴 수 없는 관계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화평을 누리자고 말하고 있어요. 9절 봐요. 5장 9절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함에서 구원함을 받을 것이니. 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함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피 때문에. 자, 10절 봐요.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11절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자,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여졌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한 장 앞으로 가봐요. 한 장 앞으로. 로마서 3장 23절. 자,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 모든 사람의 예외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자,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어떻게 값없이 의롭다를 받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은혜가 전제되어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지요. 우리가 노력해서 의를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너무 비싸서 그냥 공짜로 주셨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봐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어요. 그럼 우리는 정말 잘난 척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는데 의롭게 되는 과정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축복 때문에 가능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분상으로는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경 구절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성경 구절, 로마서 5장, 또 우리가 로마서 3장, 이런 모든 용어들은 다 법적인 용어예요. 우리가 죄인인데, 이렇게 이제, 장성택이가 그러면 사형된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재판 용어니까, 너는 말이지, 의인이야. 넌 죄가 없어라고 주님이 꽝 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신분상으로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의로운 자. 신분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은혜의 핏값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지만 주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해요. 칭의. 의로움을 칭하셨다. justification, 칭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옆에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당신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주님은 의인으로 일단 선포를 먼저 하시고 그리고 의인의 아름다운 이제 신분상으로는 의인인데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품행 모습 속에서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완성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지요. 신분상은 의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칭하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갑자기 너는 의인이야 라고 말하면 당황해요. 하지만 우리가 하루 이틀을 살아가다 보면 그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의인이 되었어라는 사실들을 확신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렇게 장로님이 되시면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누가 불러도 장로님 그러면 좀 어색하잖아요. 그러나 이건 이제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세 번 부르고 1년 지나면 괜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피값 주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사실들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면류관보다도 의롭게 되는 면류관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최우선적으로 받아야 될 면류관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너는 의롭게 되었구나 라는 면류관 말이죠. 자, 또 따라가서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되냐면 의의 면류관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을 뜨겁게 따라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그 의롭다 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따라가야 될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한번 해봐요. 시작.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의의 본질은 하나님이세요. 의의 본질은 예수님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기 때문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23장. 자, 예레미야 23장 구약 성경 1086페이지. 예레미야 23장 6절 말씀이네요. 자, 6절 보세요. 예레미야 23장 6절 시작.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의가 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의라. 자,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얘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줄인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갈급하다는 마음, 이것이야말로 복 있는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의의 본질이 누구라고요? 주님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주님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내가 그 주님을 따라가고 싶어하고, 내 그 주님을 막 사랑하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인생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때문에 막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의지하고 따라하는 마음이 있는 우리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성화시켜주는 놀라운 멸류관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수가성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 이 사람은 정말 목말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낮에 우물가에 와서 물을 떠러 와요. 왜? 물을 떠야 살 수 있으니까. 본인의 삶을 보니 너무 창피한 거야,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그 대낮 12시에 나가서 물을 뜨는 거예요. 남자를 1명, 2명, 3명, 4명, 5번을 내가 갈아차려 봤는데 그래도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지금 6번째 사는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자기도 알아요. 지금 사는 남편도 자기를 만족해 줄 수가 없어요. 진짜 갈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내가 주는 물을 먹어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이 그 예수님이 주는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그 생수가 뭐지요? 예수님 자신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여인이 그 메시아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가 뛰어나가는 거예요. 창피한 것을 무릅쓰고 사람들에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내가 진짜 구세주를 만났습니다. 라고 막 선포하고 막 자랑하고 이 사마리아에 대부흥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인은 더 이상 이제 목마르지 아니하는 놀라운 축복을 가졌던 것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의가 되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라가니까 그 마음속에 허전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공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채워지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니까 그 마음속에 감격과 만족과 풍성함이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야말로 정말 의에 굶주린 사람들이 의를 경험하는, 주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축복의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쾌락의 물을 마셔도, 우리가 아무리 인기의 물을 마셔도 계속 목마를 거예요. 아무리 재물의 물을 마셔도, 아무리 파워의 물을 마셔도 그것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다시 예수님 때문에 목마르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마름이 없어요. 만족하는 거예요. 감격하는 거예요.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요. 이게 여러분, 의를 추구하고 의를 사모하고 갈급한 심령 아니겠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보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바꾸는 거예요. 내 영혼을 만족시켜주는 거예요. 내 영혼에 차고 넘치는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참 찾고, 내 심령이 정말 사모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혼 속에 풍성한 은혜가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의의 길로 간다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 가는 것보다는 더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으로 열심히 살려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윤리적으로 잘 살려고 내가 죄를 안 지려고 애를 써도 또 죄를 짓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의 갈급한 마음이 있고, 나를 의롭게 하신 주님, 나를 부르신 주님이, 내가 그 주님의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그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때에 우리의 인생은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의로움에 갈급한 마음이 있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디모데후서에 다시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인생을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고 있냐면 8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8절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자, 어떤 사람이 준답니까? 그렇지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어떤 멸관을? 의의 멸관을. 보세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된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는 거예요. 소망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곧 여기 오늘 본문에 의가 두 번 나오는데 하나는 의의 멸관이 나오고 의의 멸관을 주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의로우신 재판장은 의로우신 멸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사도 바울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을 말하시오?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말이시오. 주의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 말이시오. 내가 지금 곤고하고 힘들고 아파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 나를 데리러 오신다, 내게 상급을 주신다, 나를 살릴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의의 멸관을 쏟아주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나온다면 의로우신 재판장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내가 의를 사모하고 의를 따라가는 백성들에게 의의 멸관을 덮어줄 뿐만 아니라 의의 멸관을 소망 삼고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멸관을 쏟아부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의로우신 재판장은, 이 의의 멸관을 주신 재판장은 우리를 멸망으로 보내는 재판장이 아니고, 우리를 심판하는 재판장이 아니고, 우리를 정죄하는 재판장이 아니고,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는 재판장이 아니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는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란 말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받을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면 상급의 심판이고 멸관의 심판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정죄의 심판이고 그것은 정말 지옥의 떨림의 심판이지만, 예수를 은혜로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의의 멸관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몇 장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 후서. 자, 고린도 후서 한번 볼까요? 5장. 자,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신약성경 290페이지. 우리 늘 많이 보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봐요.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것은 정죄의 심판대, 멸망의 심판대가 아니고, 성도들 가운데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심판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따라합시다. 각각 계속 따라해봐요.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정말 각각 그 몸으로 행한 행실을 따라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인생을 바꿨어요. 이제는 나를 위한 인생에서 주님을 우선순위라는 인생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주를 위해서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내가 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열심히 따라갔어요. 그런 사람에게 의의 멸관이 예비될 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너희들도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신실하게 살아갈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권면하면서 너와 나도 너희들도 모두가 다 이 의의 멸관을 마음껏 누리며 살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부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주님 때문에 의로운 마음을 갖고 내가 주님 때문에 사모하고 갈급한 마음을 갖고 이제 내가 주를 위해서 정말 이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길을 다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날에 우리 온 충정의 식구들이 이야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멸관 받는 그날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옆에 한번 인사 한번 해봐요. 우리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하나님께서 큰 멸관을 주실 것입니다. 한번 인사해봐요.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그 놀라운 그날을 사모하십니까? 사모하십니까? 그 사모하는 백성에게 의의 멸관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대충 천천히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될까요? 주님 오심을 우리가 사모하고 기대하며 부끄럼 없이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정말 의의 멸관 쓰고도 남음이 있는 우리 충정의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한번 인사하고 축복해 보세요. 정말 의의 멸관을 많이 받으시라고.